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를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도는 거 있잖아요. 7바퀴. 그 전에 가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 무서운 성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같은 성 다가갈 때 두려웠겠습니까? 작전을 세우고.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천사들은 커요, 여러분, 일단. 크기 자체가. 큰 사람이 떡 버티고, 손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마음 졸이고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게 생각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에 나왔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저 원수들 편이요? 당신은 누구 편이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정말 이 처음 보는 이 범상치 않은 이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가 즉각 한 일이 뭐냐면, 그런 거 보면 참 똑똑해요. 여호수아는 팍 숙였어요. 팍 숙였어요. 곧바로 14절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참 힘을 실어줘야 할 이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의 이 행진을 가로막고 이런 천사를 보낸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뒤에서 이렇게 잘해라, 잘해라. 너의 등 뒤에서 내가 서 있다. 그러셔야 될 하나님이, 지금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전쟁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 그것도 지금 첫 번째 여리고성을 앞두고 나아가는데 왜 길을 가로막고, 그것도 무서운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도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빼들고. 칼을 빼든다는 건 뭐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어디서 튀어나온 괴물인지, 어떤 존재인지 가늠이 가질 않아요. 무서운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대사를 앞두고 꼭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사를 앞두고 행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대한 점검이에요. 내 마음에 대한 일종의 시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할례를 하라 그랬고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전쟁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성결하라 라는 주문을 하셨고, 오늘은 또 뭘 얘기하십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다짐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그냥 무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 보기 직전에 담임 선생님이 하루 전날 소집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너희들 내일 늦지 마. 시험 잘 쳐. 네 인생이 걸린 거야. 준비는 됐어? 긴장해. 기도해. 뭐 기도해 주는 선생님도 있고. 이 긴장감 때문에 발발 떨고 있는 학생들 앞에 담임 선생님은 최종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하지 않습니까? 선한, 험한 싸움 앞에서, 험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넌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그걸 질문하세요.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 전쟁을 싸우러 갔는데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금 누굴 위한 전쟁입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아니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이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질문한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이런 질문, 여호수아가 한 질문에는 지금 나의 편과 나의 편이 아닌 것밖에 없어요, 지금. 딱 긴장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편일 때 이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너의 원수 편도 아니고 나는 네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편 아니면 너의 편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천사는 말합니다. 난 그런 것과 상관없고 관심 없어. 난 하나님 편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는 거는 네 편, 내 편인데 천사는 나 거기 관심 없고 나 하나님 편이야. 이 초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편을 들어주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틀려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나의 편이 되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고 내 말과 상관없이 산다면 구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엇인가 취해 있을 때 도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에도 도전하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우리 각자 해결하려는 어떤 고민거리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그걸 간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미 같은 데 보면 이 빈민가에 이 마약 카르텔들끼리 전쟁하고 그러는데 어느 영화에서 봤는데 내일이 전쟁인데요. 열심히 기도해요. 총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미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마약 갱들 사이에서도. 양쪽 다 기도할 거예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축구하면 다 예수 믿는 선수들 많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신가? 아닙니다. 네가 나의 편에 서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나는 승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요. 하나님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로 태우시기도, 그 하나님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불은요, 좋은 불입니까? 안 좋은 불입니까? 둘 다예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무서워요. 여러분, 죄 속에 빠져나가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무서워요. 태우는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회개한 자에게는 그 불은 따뜻하게 데우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무서워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그 무서운 칼을 빼든 무서운 부하도 내 편에 있으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돕고 이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적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는 어쩌면 그래요? 뻔히 있는 남편을 죽게 합니까? 대적이 됐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도 똑같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우상을 만들고 바알 우상까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 땅에. 완전히 메말라서 다 굶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왕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아합 왕도 여러분 회개했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비를 내리게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또다시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아합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들어 쏘니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고 그가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 하필 그 갑옷 솔기 틈 사이로 화살이 베꼈어요.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도망갔는데도. 그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왕의 원수가 됐어요. 적이 됐다, 원수가 됐다, 적이 됐다, 원수가 됐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순종을 2번이나 하지 않아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마지막 위기는 블레셋 군이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울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는데 사울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하나님도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너무 두려워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죠. 어딜 찾아가죠? 점집. 점집에 찾아가요. 엔돌의 어떤 마수라는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뭐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임하지를 않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표시하는 어떤 방법인데 선지자로도 말씀을 선지자 사무엘도 떠났거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상한 마술을 막 부리더니 죽은 사무엘도 죽은 상태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어떤 형상으로 나오게 했어요.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진짜 사무엘이 아닐 거라고 하는 학자가 많아요. 어쨌든 죽은 사무엘이 형상이 나타나서 이 오덜덜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간구하지 너한테 예언을 해주겠다. 너는 내일 네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야.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죽은 형상의 사울이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일 죽을 거야. 전쟁에서 죽을 거야. 너 아들들도 같이 죽을 거야. 이 예언을 들으니까 여러분 예언 기도 조심하세요.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팍 엎드러진 거예요. 밥도 안 먹은 이분이 두렵고 기력이 지나여 하루 종일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처절한 상태가 되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내 편이나 네 편이냐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니까. 나의 군대 장관으로 나한테 봉사하러 온 천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걸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탁 엎드러져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점이 나에서 하나님의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심점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듣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듣는 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리가 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작아집니다. 처음에 위기가 오면 소리칩니다. 왜 나한테 이런 환란이 왔냐? 보통 대부분 소리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가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내게 있는 환란을 받아들입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이 주님을 만날 때 그분 앞에서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기 전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가 내만의 생각이 도취되어 있는가? 여호수아처럼 지금 싸우러 가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가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가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도취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않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나 안에 어떤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나요?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내 이름이 중요한가요? 내 영광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중요한가요? 그때 나오는 내 감정을 느끼면서 이것이 내가 내 생각에 도취되어 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기분이 나쁘다. 기도해 보았더니 계속 기분이 나쁘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가? 내 상황을, 아니면 내가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심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종입니다. 싸움에서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굽혀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다 내가 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녹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 보혈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 주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라. 악한 꾀를 쫓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외침들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권리 포기. 내가 마땅히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많이 깨닫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 듣습니까?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말 들어야죠.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몸이 아픈데 아프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아, 난 한 5년 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여러분 것 아니에요. 우리 것 없습니다. 어느 날 내게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외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식으로만 살아왔구나. 내 중심으로만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등한시했구나.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소유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편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원래 내 거였어요. 어떻게 얻은 건데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얻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고향 다 버리고 아버지 친척 뭐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 와가지고 겨우 하나 얻었는데 죽다 살아났잖아요.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것도 25년 동안 얻었어요. 기다려다. 그걸 달라고요? 내 건데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인데 그걸 하나님이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런 잔인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을 제물로 얘기할 때는 내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초태생은 내 것이니 제물은 원래부터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이삭을 드리라. 그 말은 사실 말이 맞지 않아요. 원래 내 거인 이삭을 나한테 드리라. 그 말처럼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하나님 거였어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거니까. 나도 하나님 거예요, 원래. 내 거 하나님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네 건 내 거고. 왜냐하면 다 내가 지었어요. 강력한 돌부리에 우리 인생이 부딪힐 때 아,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요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어떤 일도 성사가 되는구나.
모세야, 너는 환난 중에 있냐? 너 인생은 내가 쓰고자 할 때 누구 것이냐? 다가와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토기장이는 나야. 내가 토기장이야. 우린 또 얘기하죠. 하나님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권리를 나한테 줘. 그 권리를 내려놓아. 용서하지 않을, 용서 못한다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내가 용서가 되어야 용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말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있어야 뭘 용서를 하고 말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면요, 기쁨이 와요. 이상하게. 고난이 해석되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고난이 해석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고난은 쓰지 않아요. 달콤해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은요, 내 인생 속에, 환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군대 장관. 네 길이 잘 가는 길이냐? 너의 길을 나한테 맞춰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길을 걷고 있다가 그 돌뿌리에 걸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망하지 마라. 네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끝났다. 실망하지도 마. 좌절하지도 마. 우울증에 빠지지도 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길에 맞춰. 길이 막혔니? 그 길은 네 길이 아니란 뜻이야. 길을 돌이켜. 나의 길에 맞춰. 왜 사울아 핍박하느냐 나를. 가시체 뒷발질을 하는 게 너한테도 고생 아니냐? 그 살기 등등한 사울 청년에게 예수님이 참 나타나셨잖아요. 장님으로 만드시고 일식적으로. 너 나한테 맞추라. 이 크리스천들 핍박하지 마라. 날 핍박하는 거다. 돌이켜!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아내, 남편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진하는 그 행진곡을 스톱시키고 여러분을 멈추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실한 엄마요, 성실한 아버지요, 성실한 남편이고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봤던 어떤 사람은 신종플루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꼬마 아이를 잃었어요. 그리고서 그가 변화됐어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열심히 달렸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아들을 하나님께 떠나 보내고 신종플루로 자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이럴 때까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낯설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낯설게 느껴져요. 예수님은 좋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너 이름을 알지. 너 누구냐? 그랬잖아요. 어? 낯서시대? 그분이 낯설어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나의 세계가 그래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세계가 내려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요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욥이 생각했던 자기 함정이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각했던 요 틀이 그거는 그것도 네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주장이 하나님 주장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적 의로움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편이야? 둘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으라.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때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신을 벗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와 비슷합니까? 옛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기해서 저기만 계속 불이 타고 연기도 안 나는 이상한 나무에 모세가 양떼를 몰다가 그 피폐해진 모세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나이가 들고 등이 꼬부라지고 그런 모세가 와서 불이 타고 있는데 왔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런 나무가 다 있나? 타지도 않네. 가까이 와서 만져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가련해 보이고 불쌍한 모세를 이렇게 와락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 고생했으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니 안고 위로해줘도 부족한 판에 이 불쌍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상처 이전에 경외라는 뜻이에요. 내 상처 치유 이전에 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라.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오늘 거룩과 겸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다. 거룩한 땅이야. 네가 지금 들어온 이 땅은 무서워하는 가나안 족속이 통치하고 막 난리를 피우는 무서운 군대들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통치하는 땅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것을 가나안 족속이 아니야. 거룩한 땅이야. 싸움을 하는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네가 그렇게 40년 동안 여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야. 양떼밖에 먹을 수 없는 풀도 없는 곳, 제대로 없는 곳, 땅도 척박한 곳, 가시가 있고 들짐승이 밤에는 울음소리를 내는 그런 정말 버려진 땅 같은 이 땅, 이 땅도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네가 40년 동안 헤매고 괴로워했던 이 땅, 신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살아온 길, 험한 길, 전쟁으로 또 가난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힘들었지. 이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고 저 사람한테 상처도 입고 그래서 너 여기까지 어떻게 굴러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나 그 모든 세월엔 그 모든 장소들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그 어느 나라건 다 나의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가시덤불이 있다고 들짐승이 있다고 거기도 내가 통치하는 땅이야.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어. 여러분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다.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 돌베개지고 뭘 봤어요? 하늘에 뚫린 사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나 혼자 도망가는 이상한 분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몰랐도다.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곳이라도, 여러분이 아파 누워있는 혼자 있는 병실이라도, 언젠가 우리는 또 홀로 하나님께 갈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혼자예요. 여러분, 병실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내 앞마당이 되었건, 술집이 즐비한 뒷골목이 되었건, 스트레스가 많은 여러분 직장 일터가 되었건, 여러분의 부엌이 되었건, 여러분의 집의 거실이 되었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천한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간섭하고 축복하고 이끌고 위로하고 해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서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나의 길을 멈추실 겁니다. 왜 그런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너는 싸움을 이길 수 없다. 너는 나와 연합되어서 싸움을 이기기를 바란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편에 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